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묵상은 모두 끝납니다. 너무나 좋았고, 그러면서 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많이 아쉬운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조반 먹은 후에, 아침밥 먹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세 번째 나타나고 계십니다. 물론 그 밖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다른 형태로 또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서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적,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분량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땅에, 이 지구에 쌓아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행하셨던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록했느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적을. 어쩌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는 목적. 이거 기록해서 큰 돈을 한번 벌어봐야지. 이런 속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히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또 기록되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어떤 복음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나 그런 일화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뭐든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그저 요한복음 말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법이나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비유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술술술술 읽어 내려왔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매우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이렇게 심오한데 이걸 세가족 전도용으로 썼다고? 이걸 구약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용으로 썼다고? 야,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심오한 내용인데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참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당신을 보여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것이 본래 주님께 계획되어 있었던 건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무덤을 확인하고 무덤 문이 열려 있구나. 무덤 안이 비어 있구나. 끝. 집에 가자. 이렇게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잠깐 그 시신을 모셔두었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그 근처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간절한 믿음은 불합리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 봤어요. 그 시신을 급하게 수습을 해가지고 근처 동산에 있던 무덤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영원히 거기다 모실 생각이 아니라 임시로, 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어느 장소에 두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장정도 여러 장정이 달라붙어야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 몇 사람들은 향품을 준비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향해 갑니다. 그 시간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새벽에. 더군다나 여자들은 무덤 쪽으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새벽에 피곤을 무릅쓰고 그 값비싼 향품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가봤자 큰 돌이 가로막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 앞까지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도 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합리적이진 않아.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요. 어차피 못 가. 돌 굴려놨어. 우리가 못 굴려. 가봤자 예수님 못 만나. 향품 준비해봤자 못 발라드려. 피곤할 텐데 잠이나 자. 향품 산 돌 있으면 빵이나 사 먹어. 이게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합리하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신앙의 어떤 부분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한 뭉탱이 떼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이런 멍청이 이렇게 볼 겁니다. 피곤하게 일하다가 일요일 한번 늦잠 잘 수 있는 날인데 그날 더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멍청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집안일에, 회사일에 고달픈데 교회 가서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멍청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그 말은 뭐죠? 부활은 있다. 우린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의 불합리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동들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들이다. 망할 게 뻔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멍청입니다. 그 주식 사가지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 쓸 수도 없고, 망할 게 뻔한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것은 휴지 조각이 되게 만드는 투자가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투자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 헌금하고, 내가 지금 조금 봉사하고, 내가 지금 조금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 작은 투자가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순간이죠.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제가 헌금을 해도요, 5만 원까지는 되는데 10만 원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5만 원을 헌금하고 있으면서도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을 보면서 미친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가장 멍청이네요. 가장 멍청이네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개죽음을 당하신 겁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시는 것이 멍청한 행동이었던 것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굳이 제자들을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무슨 준비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느보산에 올라가고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그러려고 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오네요. 엘리사가 봐버렸어요. 급한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집어삼키더니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목격한 사람도 없고 구체적인 기록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분명히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옮겨진 것이죠. 방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와는 다르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숨어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때문이고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제자들이 근심하며 또 불신앙 가운데 계속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외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내용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 그거 가르쳐 주겠지. 물론 그것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 절대 빠뜨릴 수 없고 항상 말해야 되는 더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기적,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만나봤어. 내가 그 손 만져봤어. 확실해. 그렇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날 저녁에 제자들이 마침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이 벌써 들어와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성령을 받으라.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명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뭔 소리요 또?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또 그 소리요? 정신 좀 차려. 어쩌면 도마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야, 진짜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서 헤어졌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난 지 8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다락방에 숨어있듯 모여 있었는데 문은 잠궈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료 제자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하는 표정입니다. 자긴 처음이기 때문에 무척 놀랍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야, 너 여기 손가락 넣어보고 싶어 했니? 자, 넣어봐. 여기다 손가락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구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것이죠. 디베레 호숫가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상태가 빛의 상태가 아니고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아무개네 집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7명의 제자가 갈릴리의 해변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 나도 하면서 7명이 다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다니느라 어업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돈을 주고 그물을 빌려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쉬었다고는 해도 수십 년 거기서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인데 고기가 안 잡혀요. 밤에 배를 몰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이쪽에 던져보고 저쪽에 던져보는데 그물만 올라옵니다. 물고기가 안 잡혀요. 사실은 고기를 좀 왕창 잡아서 그 고기 판 값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니까 배를 빌린 값을 내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이쪽 저쪽에다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쳤고 또 실망감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그날 밤에 고기잡이가 끝나려고 하는데 해변에 누가 있습니다. 얘들아, 물고기 잡은 것 좀 있느냐? 없는데요?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럼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안 올라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이 안 올라와요. 그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그때 물고기들이 다 어디 숨어 있었다가 지금 그물에 다 걸렸습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를 그물을 잡아당겨서 배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들이 달라붙어서 그물채 질질질 끌고 해변으로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통통한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 갈릴리 바다 그물 안 던진 데가 없이 다 던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잡히지? 이상한데 혹시 요한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주님이셔. 주님. 그래가지고 해변으로 와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굽고 약간의 물고기들을 굽고 계셨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주님인지 다 알기 때문에 누구신데 그러시죠? 라고 물어보는 제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내가 준비한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잡은 물고기도 좀 가져와라. 그래서 153마리 중에서도 서너 마리 가져와서 그것도 구워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조금 전에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의 마음의 상태가 빛의 마음의 상태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계시니까 편안한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또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많이 잡게 해 주셔서 푸짐하게 먹고 오늘 그 뒷이야기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를 부르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으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베드로가 듣기에 너무나 무거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베드로야,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없었던 베드로라면 당연하죠! 이렇게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를 또 치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이 자꾸 생각나요. 그때도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일로 사랑하죠. 제가 최고로 사랑할걸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질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질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근데 조금 이따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니까 베드로 마음이 근심되는 거예요. 캥기는 게 없으면 불편해지지 않을 텐데 캥기는 게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다시 말해 너를 결박하고 체포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닐 것이고 최후에는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성경에는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죽는 순간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이리저리 끌고 가고 마지막에 팔을 벌릴 것이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해서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베드로도 뒤따라 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가는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되겠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 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들에 섞여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결을 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왜 주님 가신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디가 됐든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날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제 베드로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해변을 산책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요한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잘 쓰질 않아요. 그래, 베드로가 어쩌면 주님, 조금 전에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요한이 뒤따라오는 걸 딱 보더니 주님,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늙어서 사람들이 띠띠우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저를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팔을 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친구를 살아있게 내버려 둔다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넌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제자들 사이에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요한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주님의 뜻은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가는 길하고 너의 가는 길하고 다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요한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다른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요한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받모 섬으로 유배를 갔고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자다. 바로 이 자다. 이 사람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얘기는 끝끝내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것도 끝까지 목격을 했던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제자죠. 그러므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주님의 말씀과 행적은 다 기록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들이 읽고 그분을 믿어 구원받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말씀만 기록한 것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말씀 전체가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9장이 요한복음의 끝인 것 같고 그런데 20장 끝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는가 싶은데 또 21장이 있고 그리고서 이제 진짜로
끝이 나는데 요한복음 그동안 묵상했고 읽었던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씀 많죠.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직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신 질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느냐?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다 몰라도 돼. 날 사랑하면 돼.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어쩌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입니다. 불합리해야 되는데, 불합리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은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일 답변해 드릴게요.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우리들의 답변이 주님 앞에 궁색한 답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박하지만 진실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오늘까지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자주 읽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인생에 남아있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을 도와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